예,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에 잘 드셨는지 전부 다 이게 볼이 퉁실퉁실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렇게 했는데 먹을 것이 많고 또 살쪄가지고 또 살 뺀다고 또 다들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명절을 잘 보내셔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 아마 소설이기 때문에 많이 읽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이사를 갔지만 그 침묵이라는 영화를 이 영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고 다운을 받아서 우리 상내홀에서 그 셀에서 단체로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보는 것을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이 소설의 그 배경은 17세기 초 일본의 그 독국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천주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박해,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을 이 소설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는 배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배교를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침묵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부들 또 많은 신도들이 성상을 밟기 싫어서 예수님을 발로 밟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성상을 발로 밟지 않고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그 예수의 소속인 그 로드리고 신부라는 이 신부가 이제 배교를 합니다. 주인공이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배교를 하죠. 예수의 성상을 밟고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분이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이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 성상을 안 밟고 싶었는데 주님이 밟아라, 밟아라. 너희들이 이 성상을 밟는 그 발이 아플 것인데 그 아픔으로 너희들은 충분하다. 이런 음성을 듣고 성상을 밟고 배교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숙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열렬 신도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키치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이치소우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키치와 이치소우라는 이 두 사람은 이제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구와 막부가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을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바다에 박아놓고 그게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되면 설물이 되면 물이 입까지 코까지 찰랑찰랑 이렇게 오고 밤이 되면 또 설물이 되면 빠지고 밀물이 되면 물이 여기까지 오고 바다에 꽂힌 십자가에 두 사람이 달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하루 만에 죽지도 아니하고 몇 날 며칠 떼약볕에서 그 바다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물이 들어오면 숨을 겨우 쉬었다가 물이 빠지면 또 마른 형태가 되는 것처럼 하여튼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몇 날 며칠 만에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두 사람 모키치와 이치소우는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고통을 수없이 당하는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느냐 하면 이걸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배교를 하라. 더 이상 이제 천주를 믿지 말라.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의미가 너무 큰 그런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지만은 이 모키치와 이치소우는 정말로 그 고통, 수없는 몇 날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위해 죽느냐,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집니다. 자, 신부는 그렇게 하면서 주인공 로드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배하자, 참배하자. 파라이소의 궁전으로 가서 참배하자. 이런 독백을 하면서 저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성상을 밟고 배교를 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내면적으로 엄청난 순교냐 배교냐의 이 갈등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독백을 하느냐면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둡고 단조롭기만 한 소리를 내면서 해변에 바다는 철썩이고 있다. 이 변함없는 철썩임의 사실이 나는 참을 수 없다. 이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 뒤에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비애에 빠진 소리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만 말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소와 모기찌가 이렇게 순교를 하면 몇 날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느낀 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바다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찰랑거리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강력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이라고 다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죠. 또 불신자를 보면 전도하죠. 또 다른 성도들과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죠. 오늘 식당 당번들은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이 없는, 그냥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임박한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이 딱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 하나님은 이 답답한 내 심령에 왜 아무런 어떤 것을 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가 부도의 위기에 있는 이 사업을 왜 좀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 없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답답한 경험들을 신앙생활 도중에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도록 해 주시는 그런 너무나 충만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두 가지 경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경험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답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늘 뭐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어떤 때는 깜깜한 길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환한 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이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답답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임박한 문제로 지금 1초가 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느낌이나 응답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가슴을 뜯으면서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 설교 자주 못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상황,
정말로 답답한 상황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페르시아는 대제국인데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즉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몰살당한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시고요, 자기들의 위기는 운명은 지금 일촉즉발에 몰살을 당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응답도 액션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침묵하시는 이 느낌, 그 어떤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서는 원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결정할 때에 이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이 맞느냐 아니냐, 이 정말로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 간에 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다 나오는데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유대인들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성경이 성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가 과연 이 정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의미로 바꾸어서 말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온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더 강력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까지는 거기에서 말해주는 의미가 일상적인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소수민족으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이 막대한 이 제국인 페르시아의 포로로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중심에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 밑에 들어가서 학정을 당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에 하나뿐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 결과 인과로 따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서 너무 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억울한 것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수모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소수민족으로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회개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막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나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어떤 하나님으로 그 배후에서 유대인들을, 그러나 그 배후에서 돕는 분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 속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쳐 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더서는 바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역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왕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에게 증언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듯한 그런 인상을 배경 속에 자꾸만 깔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그 독거노인 우리 강중필 집사님, 명예 집사님이신데요. 강중필 집사님 어르신 집에 신방을 자주 갑니다. 우리 신방팀 권사님들과 저희 부부가 열심으로 그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봄에는 열심히 신방하다 여름에는 교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가던 신방을 한 3주 만에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이 강중필 어르신이 연세가 지금 90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는데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안 오시길래 나 같은 것 잊어버리셨나, 나 같은 것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죠. 아이고, 어떻게 제가 집사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집사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제가 못 오면 목사가 바빠서 못 오는 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지만 2주만 안 가면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병들고 늙은 거 잊어버리는가 보다, 이제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제가 그 어르신을 버리겠습니까? 교회는 못 나오시는 어르신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인데 목사가 과연 어떤 목사가 그런 사람을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새벽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자주 신방은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지만 어쩌나 더 마음이 애잔한 그 어떤 독거노인의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그런 어를 누가 과연 버리겠느냐. 그런데 본인은 3주만 안 가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3주만 안 나타나면 우리 목사가 나를 버렸구나. 언젠가는 제가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 죽으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죽으면 올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 나오는 간호사 혹시 올지도 모르겠고 올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장례를 좀 잘 부탁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시면은 늘 또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요?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오늘 밤에 내가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사정을 보면 차라리 오늘 밤에 돌아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벌써 5년 전부터 그 말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기도 부탁이 오늘 저녁에 죽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5년 전부터 갔는데 계속 그것만 부탁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오늘 밤에 모시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의 소원은 그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3주 나타나지 않으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버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배경에서 우리의 그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교당하는 그 순교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 암묵적으로는 또는 배경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에 들어와 있는 놀라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적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제국의 억압적 권력은 엄존하는 현실 속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붙든 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유대인들, 지금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나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면은 궁극적으로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조소, 비웃음이죠. 이 조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제국은 지금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오히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들을 조소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고 죽을 운명에 처한 그들이지만 오히려 그 제국보다 그들이 더 참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생존의 해악이다, 해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이 아솔의 왕이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잔치를 6개월 동안 합니다. 잔치를 6개월 해요. 여러분, 무슨 놈의 나라가 잔치를 6개월 합니까? 그래도 그게 나라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입니다. 또 더 웃기는 것은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요, 전국의 처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1년 동안 전부 다 이 몸을 다듬습니다. 치장을 하고 몸을 가꾸고 매일 향수에 목욕을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몸을 가꾸어서 그 중에 왕비를 또 간택을 해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김정은이 기쁨조 뽑는 것도 아니고 되게 웃기는 내용 같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밉다고 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밉다고 해서 유대인 전부를 죽이는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왕은, 이 모르드게가 그런 어떤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그 하만을 왕이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장을 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내줘가지고 자초지종 묻지도 아니하고 유대인을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너무나 이 제국이 허술하고 너무나 이게 뭔가 이상한 제국이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느낌도 강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이자 유대교를 대변하는 로버트 고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의 독립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재현되었다. 히틀러의 대량 학살, 그들에게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동시대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에스더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조소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박해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조소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신앙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 세상의 것들을 조롱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 참 좋다, 부럽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고 내가 믿는 신앙이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조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에스더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이 세상을 조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믿음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더 웃으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용하는 이 세상이 오히려 더 웃음거리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뭐 이게 휴대폰이 웅웅 이렇게 울려요. 제가 카톡 안 해놓고 웅 울리도록 카톡을 해놨는데 이 단체 카톡에서 이제 뭐 쓸데없는 것들이 한 번씩 오는데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이라서 경산 기독교 연합회라는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는 그 카톡이 밴드가 있는데 그게 제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부터 뭐 웅 울려서 제가 잠결에 이렇게 보니까 사건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탐나는 퀴어라는 제목으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의 축제. 한 500명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동성애 프레이드를 벌리고 남녀가 뭐 빨가벗고 그냥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이런 프레이드를 벌리거든요. 그런 프레이드를 벌이는데 그 동성애 프레이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인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반대 집회를 저기는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이쪽에는 기독교가 반대 축제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모으는 차에 어떤 목사님 그 반대하기 위해서 나갔던 목사님이 차에 깔렸는데 이 동성애자가 그냥 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깔렸는데 그걸 차를 그냥 밀고 가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으로 올라갔는데 동성애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걸 이제 새벽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밴드에다가 이제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한다 하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두발. 이제 머리 기르는 게 뭐 장발을 하든지 남자가 뭐 빠마를 하든지 그 학생들에게 두발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마라. 이게 이제 조희연 지금 뭐 교육감입니까? 서울시청에 시에 그 교육감이 그런 이제 그걸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학생들에게도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 자꾸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젊은 아이들도 뭐 성적인 자유도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어른들이 방해하냐?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이제 계속 사상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온갖 책동과 작동을 다 하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소하는데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더 심각한 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제국의 이 어떤 흐름이 이 아주 소수 민족에 불과한 이 포로들보다 이 제국이 얼마나 더 모순덩어리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가를 조소하면서 바라보라는 그 영적 안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거대한 문화,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혀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유 있는 조소와 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뭐라?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로들을 초청하라.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 교역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장로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여러 사람을 초청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한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또 시험에 빠지죠. 근데 여러 사람이 가서 그 병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병이 안 나도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잖아요. 부담이 적죠. 그리고 병이 나으면은 누구의 능력으로 나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데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우울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신유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병 낫는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반드시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는 병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계속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도대체 이 병을 낫게 하실지 안 낫게 하실지 알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계속하되 안 낫더라도 낙심은 하지 마라.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 부탁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 능력을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특별해서 병이 나은 거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에 여러분 나중에 광고하겠지만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오늘 광고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합동측인데요.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인데 지금 6년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 교회,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 동안 매일 밤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거대한 한국의 기도에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라도 또 뭐 잘 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는 계속 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낙심된 자가 있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장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에스더처럼 전혀 낫게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 운동에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불신의 시대입니다. 불신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개독교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런 불신의 시대에 불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없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영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영성을 종합할 수 있는 한자 수구가 하나 있는데 삼국지에서 유래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삼국지에서 유래된 이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노회 어떤 소모임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칠곡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한 10몇 년이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여러 목사님 계신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있는데요, 노방전도대입니다. 노방전도대가 있는데 노방전도를 10년 했대요. 10년. 매주 한 번씩 1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노방전도 팀에서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째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전도를 10년 했는데, 그것도 한 명이 하는 게 여러 명이 가서 10년 했는데 한 명도 그 전도팀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자기 교회는 없대요. 물론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엄청나게 기적처럼 얘기하면서 그래도 계속 하고 있다는데 또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전도로 갔대요. 대단한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뒤에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까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뜻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시간이 반드시 온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하나님은 뒤집어가지고,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기가 달리는 대역전의 역사가,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궁극적인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은 대역전을 일으켜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역설적 반전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느껴질 듯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진실된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역전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위대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